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능력 과시와 그로 인한 예수의 제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도는 실제다. 넷째, 전도는 사명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음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파송받은 자들은 예수의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가 가리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제자의 수가 몇 명이죠? 12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 즉 아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당신의 자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 이후에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는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서 좀 나가다가 보면은 주변 동네 분들이 내가 좀 도와줄까요? 내가 좀 같이 함께 할게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보면 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가 빠진 전도는 여러분 전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여러분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하나님의 사역임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전도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념적인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조금만 지내면 누구나 그럴듯하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바른 배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그 꺾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부터 꺾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배는 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어불성설이요 언어 도단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입은 교회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거부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큰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짓밟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마 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 이야기, 즉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요한이 세상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행한 것을 주님께 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야기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6절 이후에 10절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하고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6절에서 10절로 곧바로 넘어가도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6절과 그 10절 사이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까? 이는 7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언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구조가 마치 양쪽에 빵이 놓여 있고 그 사이에 그 빵을 설명하는 속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샌드위치를 보면은 그 빵 사이에 뭐 패티나 야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티나 야채 등의 속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구조로 기록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를 샌드위치 구조, 수미 일치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양쪽에 빵 역할을 하며 놓여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에 의해서 파송받은 자들,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잘려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은 일에 대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신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기 보면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다고 합니까? 헤롯의 악행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 보면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자 한 가지의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그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헤롯은 화를 내며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아까 읽은 마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어떻게든 요한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았던 자가 바로 헤로디아였죠. 그런데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요한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였죠.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서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출생부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가 요한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여 성령의 은혜로 존재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간 자였던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굳이 광야에서 살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가정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요한은요, 마음만 먹었다면 승승장구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일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등장을 하셨을 때에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요한에게 자신의 신념과 뜻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냈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을 향한 책망도 결국 무엇을 위한 책망이었겠습니까? 죄의 자리에서는 악밖에 생산해낼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이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너는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한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악행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영적인 악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고 세상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외침을 이 책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이지 죽이기 위한 외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세상 왕의 잘못을 향해서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힘 앞에 모두 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왜 왕이 됩니까? 힘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자신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의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정을 내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왕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함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그 앞에 절대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생겨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전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신상을 세우거나 왕에게만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하여서 왕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거부할 경우에 풀무불에 던지거나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힘을 가진 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때에도 사람들이 그 세상의 힘 앞에 굴복을 해서 절을 했습니다. 왜 절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힘을 가진 자에게 잘 보여서 내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마치 양육강식의 모습으로 사는 곳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속 왕은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 누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의 선악 판단은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한 죄인은 세상 힘을 추구하여 결국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왕을 향해 악을 책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요한의 외침이 살리는 외침이었다라고 해도 헤롯에게는 도전하는 외침이요 죽이는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위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헤롯에게는 자신의 수치와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한의 이 외침과 책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과 헤로디아가 자신의 실체를 폭로한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건져줌으로 생명을 얻게 도움을 준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끝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왜 원수를 제거합니까? 간단합니다. 원수가 살아있으면 누가 힘이 듭니까? 내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서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요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죠. 가인에게 아벨은요,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것만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가 바친 것만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너만 없었다면,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아벨을 원수와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후손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힘으로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 죄인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죄인들은 자기 행복을 중시합니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설령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해도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은 전부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무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성도는 믿음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이기의 인생을 살지만 성도는 이타의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에 성도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고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를 할 때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되며 땅이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벨이 피를 흘리며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장 8절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두고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왜 성경은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벨의 경우 어린 양을 잡을 정도면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아무리 아벨을 죽이려고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린 양처럼 아벨이 가인에 의해 무기력하게 죽임 당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 아벨이 힘이 없어서 형한테 밀려 죽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고 아벨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한 것은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할 것을 미리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이 당시 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섣불리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당시 여러분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들이 수시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러면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동원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요한을 빼내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옥에 있을 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한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왕에게 목이 잘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마치 아벨이 형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하듯이 요한도 헤롯에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이 요한의 삶이 그러했다면 예수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예수도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은 표적의 삶, 즉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표피적으로 이해한 많은 무리가 자칭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를 따랐지만 이후 예수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임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반열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단 한 번도 세상의 환영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으셨죠. 그래서 말 구유에서 나셨고 공생의 시절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셔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을 뿐인데 가시는 곳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외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는 다른 이들이 아닌 동족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전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자연을 통제하는 등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자리로 향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만 잠시 좀 일시적으로 능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과 같이, 헤롯이 요한의 목을 자른 것 같이, 예수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세상의 실체가 고스란히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상극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겨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제압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 죄인들은요,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강한가? 그러한 판가름하자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전에 등불 비유를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결국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것을 차압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나를 숨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빛은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숨기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밝고 제거하려고 해도 빛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빛을 가리겠다고 모여들면은 어둠의 실체만 더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가 있어야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방언 받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를 못합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의 능력을 단순히 신비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누가복음 9장 1절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좋아하겠죠. 야, 봐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초인적인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왜 생명을 주십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 있음의 상태가 되어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보혜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와 함께 보혜사로 불리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지 진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굽니까?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제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형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메신저입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메시지인 하나님인 것이지 그들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 삶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며 전하고 세상에게 거절당하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더 많은 무리를 이끌 수 있고 금방 인기를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고난의 연속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이 들 수도 있고 때때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며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지.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고지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루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를 믿고 세상 앞에서 좀 인정받고 싶은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는 것이죠. 야, 저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은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체, 즉 어둠이 폭로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를 향하여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초기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기도 했었고 또 모진 고문과 처형시키는 일 등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말살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선언이 되었고 주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탄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부흥기로 접어든 게 아니라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조금 편해지고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면은 복음화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그 순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와 교만해지고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낸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듦 속에서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왜 탄생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생이 된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죄는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줄 목적으로 허락을 하신 것이지, 죄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대표했던 인물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 안 죽이십니까? 그가 살아 그의 후손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자리에서 건져내는가 하는 것을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폭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목이 잘려 죽는 모양으로 살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래에서 허락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고민하지 않은 우매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올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런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목적지는 멸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무대가 되는 세상 속에서 멸망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그 무리에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아 빛의 자리에서 어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있었던 곳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 내가 바로 저 자리에서 죽어야 했었던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보며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이 역사 속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예수께서 세상에 죽임당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는 마치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목이 잘려 죽는 모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령 거대한 세상의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피하지 않고 그 앞에서 죽임당하는 자리를 향하는 그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순종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자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많은 이들이 죽는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려고 합니까?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목회자들의 설교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점점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을 아시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복음을 선포하면은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덕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거면은 그냥 저 공기 좋은 이 절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타협을 시도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며 그렇게 점차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어떻게든 재정 확보를 위하여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 전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단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주 목회자들은 사활을 걸고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자꾸 사람을 보면서 설교합니까? 강단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더 힘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라면 목이 잘려 죽는 모양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요즘 누가 저렇게 설교하냐,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공격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무리 하나님께 공격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 뒤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사단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셋입니다. 요한도 비슷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만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여기며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한 일에 대해 헤롯이 소식을 듣고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7절을 보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왜 당황을 합니까?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전보다 더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마귀가 막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 누구를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을 두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게 맞아 죽어도 자기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렘넌트 사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도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 성도는 어떠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성도는 세상의 휘두르는 철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택한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시험과 공격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이 잘려 죽는 모양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엄청난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그러한 자리에 두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 죽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고백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러한 고백이었죠. 요한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게 맞아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살아도 결국 우리 모두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승리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승리의 주님만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인 것이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세상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이 요한 이후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죽여도 죽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과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거대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참된 예배제로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가며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